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안타깝게도 9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행여 거울을 보는 게 두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자꾸만 보이고 어제는 쉽게 들던 짐도 오늘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밤이 되면 자꾸만 화장실을 찾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나요?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나? 험상궂은 내 얼굴에서 나이를 더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거울을 봤을 겁니다. 문둥병이라 하여 자신의 몸이 썩어가는 모습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코가 무너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그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몸이 아팠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거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났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에게 스스로 손가락질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병이 정말 피부병만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마음의 병이기도 했습니다. 버려짐의 병, 고독함의 병, 절망의 병, 그리고 존재감을 잃어버린 영혼의 병.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독립했고, 직장도 은퇴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갑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가? 그 아픔, 그 절망, 그 공허함, 그것이 바로 현대판 나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문둥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그 한 사람의 심장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핵심 요소, 존재감 상실의 병.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를 맞았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멀리 서서 라는 말.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당시 법으로도 금지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서 목소리만으로 간청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멀리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 내가 오면 창피하니까 가까이 오지만 거기 서 있어라고 말해지는 그 굴욕. 성도님들, 혹시 그런 기분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엄마, 나도 지지고 볶고 살기 힘들어요.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이해하세요?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들리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으셨나요?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어제까지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날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할 때, 당신은 이제 여기 없어도 된다. 그 무언의 메시지가 얼마나 아팠나요? 나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있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나병 환자가 겪는 존재감 상실의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봤죠? 환자가 그를 맞았는데 라는 표현을 보세요. 멀리서 서 있던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맞아주셨어요?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멀리 서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정다운 이웃으로 봐주신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치유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으로. 혹시 당신도 그렇게 느껴지는가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당신이 젊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 들었을 때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서 있는 당신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맞아주고 도와주시고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워야 할 첫 번째 나병입니다. 바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는 상실감의 병이죠. 두 번째 핵심 요소, 무의미함과 공허함의 병.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면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았어요. 문둥병이 치유되었죠. 손가락도 돌아오고 얼굴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들의 몸이 새로워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명 환자가 모두 나았는데 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함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렇다면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고 보여주고 사회로 돌아가거나 아마도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부족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얻고자 했나요?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명예일까요? 그래요. 모든 것을 얻었을 겁니다. 결국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 가슴이 느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걸 왜 했을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나?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남기는 게 뭘까? 그것이 무의미함의 병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의미 있었나? 하는 질문에 빠져들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요. 그들은 나았습니다.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여전히 텅 비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미 있는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신체의 치유, 신체의 회생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었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건 아닐까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공허한, 먹을 것은 있지만 영혼은 굶주리는, 숨쉬는 존재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 공허함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9명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치유받은 것에만 감사했지 치료해준 분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허함의 원인이었던 거죠. 당신의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당신도 누군가를 부축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적으로 풍요로우려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와 그 돌아옴이 없이는 당신이 얻은 모든 것들이 휴지처럼 느껴질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의 기록을 보시죠. 결국은 모든 말의 결론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의미 있는 인생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9명이 놓친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 관계 단절의 병.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다시 봅시다. 그는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하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은 왜 돌아왔을까요? 다른 9명은 나았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병도 나았겠다.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사회로 돌아가고 내 삶을 살면 되겠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따로 나머지 9명과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돼요.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뭐였나요? 원수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 왕국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토착민들과 섞여 태어난 종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섞여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난 10명의 환자들,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 어쩌면 그들은 나병 때문에 처음으로 한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신앙, 다른 문화. 하지만 나병 때문에 그들은 함께 고통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시겠죠? 그 한 사람이 돌아온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가 누군가에 의해 외로워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해왔어요. 넌 우리와 다르다. 넌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는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고독함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손길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9명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9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를 따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공평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살펴 주셨어요. 관계 속의 회복.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고독한가요?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계신가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신 경험 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이 바빠서 연락이 끊긴 적 있으신가요? 그 고독함이 얼마나 깊은지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느껴요. 혼자서는 안 되게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혼자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9명이 놓친 것은 뭔가요? 그것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고독해서 힘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핵심 요소, 신체 노화의 병.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봤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했다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영어로는 save라고 번역돼요. 단지 몸을 치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받은 것이 단지 신체의 치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유대인들도 나았어요. 그들의 몸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병과 신체의 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뭘 느끼나요? 신체가 약해져요. 손이 떨려요. 다리가 아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그 신체의 쇠약함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만드나요?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다. 죽음이 가까워진 건가? 그 공포, 그 절망, 그게 바로 신체 노화의 병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신체가 약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혼으로 눈을 돌려요. 왜냐하면 신체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지니까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았을 때 다시 신체에 집중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돌아왔다. 얼굴도 원래대로 됐다. 이제 우리는 정상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회복된 몸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나았지만 그의 몸이 완벽하게 회복됐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나았어. 근데 내가 정말 회복된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야 해.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우리의 신체는 약해져요. 늙어가요. 언젠가는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신체는 죽어도 영혼은 부활할 수 있어요. 그 희망 속에서만 신체의 쇠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성숙이 됩니다. 5번째 핵심 요소, 감사부재와 교만의 병.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봅시다. 그 한 사람이 한 일이 뭐였나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함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하니 3가지 행동이 있어요. 첫째는 행동으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감정을 표현했어요. 9명은 어땠나요? 조용히 가만히 가버렸습니다. 나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소리도 없었죠. 당신은 어때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당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나요?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프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도 은혜예요. 먹을 게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칠까요? 둘째 행동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돌아왔어요. 계속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지만 않았어요. 자신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뒤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회개와 같아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9명이 놓친 것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았으니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돌아옴이었어요. 셋째 행동은 예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드린 일입니다. 그는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것이 뭐죠?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회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나았다고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감사를 잊고 지낸 건 아닐까요? 감사함을 모르는 교만?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나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 다음 것을 또 원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을 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끝나면 어떤 일이? 죄가 생기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와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영혼의 치유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 그것들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의 병은 치유돼요. 6번째 핵심 요소, 한 사람의 돌아옴, 감사의 기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9명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감사.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자기를 온전히 의뢰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즉 감사하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감사가 무엇인가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나았어요. 그들도 신체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임시적이었을 거예요. 신체는 나았지만 영혼은 계속 병들어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다른 병에 걸렸을 겁니다. 마음의 병에, 공허함의 병에, 절망의 병에. 하지만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의 회복은 완전했습니다. 신체도 나았고 영혼도 살아났어요. 그는 진정한 구원을 받았어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의 나병이 치유돼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요. 7번째 핵심 요소, 당신은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의 나병 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존재감을 잃었다고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나요? 고독하신가요? 신체가 약해지면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돌아옴입니다. 예수님께로의 돌아옴, 하나님께로의 돌아옴. 당신이 어디 있든지,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비천한 곳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상을 받은 종처럼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느니라.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돌아가기만 하면, 당신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수고하고 계신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와서 쉬어라. 그것이 바로 돌아옴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무너져도, 당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져도, 당신이 고독해도, 당신의 신체가 약해져도, 당신이 감사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치유해주고 싶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둥병이 나은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내 신체의 회복도 좋지만 내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당신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모든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나요. 당신도 구원받아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시편 100편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올지어다. 지금 이 순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세요. 당신이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거기서 당신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나병에서 벗어나세요. 감사로 시작되는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